합시다. 이 밤에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찬양을 했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가가지고 그해 여름에 수련회 가서 전도사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준 노래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78년 7월에 내가 배운 노래야. 그런데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장로님 딸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자빠졌네. 이래가지고 아버지 장로님한테 댐판 깨졌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자빠졌네.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저 찬양만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는 게,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78년 여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마음에 또 뜨겁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결심이 생겨,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시던가요? 뭐 은혜가 밀려 들어오고 막 주위에서 돕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죠? 얼마나 좋아.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지고 뭔가 될 것 같은 거, 이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좋은 징조가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위기를 맞아야 하고, 이 위기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 또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 곳이 됩니까? 거룩한 은혜의 땅이 아니라 바로 바로왕 앞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은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왕의 길이 아니죠. 수시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면 당하지 않을 일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정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될 듯 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위기의 시대에 부름을 받고 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감히 왕에게, 촌놈이 왕에게 아합 왕의 앞에 가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는 숨어야죠.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냅니다. 거기서 숨어서 하루하루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기근 중에 한 움큼의 가루하고 기름 조금뿐인 사르밧 과부의 집인데, 그곳에서 풍족하게 산 게 아니라 얻어먹고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불러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의 연장입니다. 그 사르밧 지방에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죽어버렸죠. 엘리야 선지자가 복을 빌어가지고 먹을 양식인 통에 가루 그리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모자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모자가 이제 오랜만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집에 갑자기 아들의 죽음이 들이닥쳐서 소망이 사라지.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계속 생겨나고 그 다음에 먹을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 이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죠.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이 터진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 난처해졌습니다. 과부에게 얼마 전에 먹을 것 해결해 준 것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엘리야에게 따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에 그리 시내가의 선지자 코스를 통과했어. 그 다음 코스에 사르밧 땅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아들과 엄마에게 먹을 것의 기적을 베풀어 줬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선지자로 화려하게 데뷔하는 거, 이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쌓아놓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될 상황이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먹는 정도의 위기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위기죠. 죽은 문제, 사람이 죽은 문제의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기 닥칠 때 뭐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전화 막 걸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고 막 묻잖아요. 자, 20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부르시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당황을 하죠. 횡설수설하고 허둥거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앞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잘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설교 때마다 수없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께 기도로 바뀌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로 바뀝니다. 이제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앞에 두고 통곡하는 과부 옆에 두고 죽은 그 아들을 안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싸늘한 시체가 된 그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이 서글프고 깊은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이게 위기 중에 위기죠. 이 상황에 엘리야가 어떤 기도했을까요? 원망하는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원망하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어차피 죽은 거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되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엘리야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아이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아이는 몸살이나 열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죽은 아이입니다. 상황이 다 끝난 거죠. 인류 이래로 죽음은 끝났다라고 정명한 결론이잖아요. 한 번도 뒤집혀 본 적이 없는 그 죽음 앞에 엘리야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걸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전능하심의 기초를 두고 하는 게 바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건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분입니까? 실제로 믿고 있는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내가 말로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믿고 있는 건지. 지금 엘리야가 죽어버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기적이 필요 없는 합리적인 기도, 계산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조차도 합리적인 기도, 내 머릿속의 계산의 기도,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형편을 봐드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게 내 책임이냐, 내가 죽였느냐 책임 공부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참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침착하고 조용하게 엘리야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사람들과의 관계 다 찾아갑니다. 다 물어보죠. 하나님 앞에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문제와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남 탓하고 원망하는 대상을 찾기에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두 부류는 아닙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남 탓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엘리야의 관심은 과부나 죽은 아들 아닙니다. 엘리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말입니다. 결판이 나는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말입니다. 위기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은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평소에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가 부르고 내 하는 일이 그냥 순탄하게 되면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위기가 주는 유익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 엘리야 특이하게 기도하죠.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포개는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자신의 생명과 죽어있는 아들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살려내고자 하는 선지자의 간절함이 엿보이는 기도 모습입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눈을 뜹니다. 기도가 응답됐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요? 절대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빨리 결론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적을 여는 출입구가 됩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기적을 여는 출입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상황에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 영적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우리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또 하나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위기 관리 능력이죠. 위기 관리 능력. 엘리야가 죽은 자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한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믿음일까요?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영적 실력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그동안 엘리야에게 축적된 영적 경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축적된 영적 경험입니다. 왜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막 포기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정신질환에 걸립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그러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사건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넘나들면서 훈련을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죽은 자 붙잡고 살려달라는 기도의 힘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영적 경험에 축적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경험을 해왔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그리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실어 날라 먹이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생생한 간증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뭘 느꼈을까요? 생명은 주께 달려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엘리야에게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큰 것이 아니어도 평소에 작은 체험이 하나둘 쌓이는 것이 큰 역사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 모임 때 한 주간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좀 나눠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영적 비밀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성한 말씀 묵상이 어느 날 내가 하루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지속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지속해 나가는 성실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 위기의 상황에 몰아가시고 이런 특이한 경험들을 엘리야에게 하게 하실까요? 왜 엘리야의 신앙을 계속 자라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는 그 시대는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아합 왕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 아합 왕하고 정면 충돌을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격돌해야 될 순간을 앞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리시넷과 사르밧 과부 집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인 위기와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이게 뭐지? 이거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날 좀 밀고 가신다. 이런 일을 내가 만날 일이 없는데 이걸 왜 내가 경험해야 되지? 그런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은 문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고 가십니다. 의도적으로요.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을
우리 안에서 키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본다는 것,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남다른 위기 속에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독특한 은혜를 경험했다, 그건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작위로 은혜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때 이유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 이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죠. 영적으로 봐도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과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늘 위기가 오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체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기의식은 아무나 느끼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위기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저 2%입니다. 오늘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가 2%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아니면 목사님은 1시간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다, 기도 아니다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날 보고 너 그 교회 2단 교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 이제 답답해져, 그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1시간 기도하는 거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고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계속 환경으로 상황으로 사인을 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동원하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계속 일은 지연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는 영적 둔감의 사람은 위기 순간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적절히 반응할 줄 압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불가능의 벽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죠. 이건 대단한 영적 경험입니다. 만약 불가능했던 일이 기도로 가능하게 된 일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야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위기를 부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영적 자산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삶의 반응, 태도가 다릅니다.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엘리야는 마침내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자기 혼자 850대 1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본문의 마지막 절 기가 막히게 끝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과부의 반응을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는
과부를 통해서 기가 막힌 찬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자됨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줘야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17장 24절의 마지막 절인데 17장 1절 엘리야를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길라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지만은 좀 전에 본 24절 마지막 절은 믿지 않는 과부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찬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밋밋하면 안 됩니다. 밋밋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기 앞에서 쩔쩔매고 절망할 일 앞에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의 꽃이 피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 같은 위기를 전화위복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밤에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단코 쉽게 포기하거나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영적인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 위기 두려워하지 맙시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위기의 순간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콘으로 몰아넣으신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엘리야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가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실력을 발휘하는 영적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